어느 술꾼이 성탄절날 교회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교회가 찬송을 하며 떠들썩했습니다. 그러니까 술꾼이 대답하기를, 아니 교회도 성탄절을 지키는가? 그러고 중얼거리고 지나갔다고 그래요. 그만큼 오늘 세상에는 성탄절이 세속의 명절이 됐습니다. 그만큼 저변이 확대가 된 거죠. 공산주의가 무너지자마자 제일 먼저 나타났던 등장했던 것이 성탄출이라고 그래요.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 속에 묻혀 있었지만 그 체제가 무너지니까 제일 먼저 감추어졌던 것들이 밖으로 표현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성탄절은 이제 기독교인들만의 명절이 아니고 세속인들의 명절이 되어버렸습니다. 불교에서 초파일을 공휴일로 지정되기 전에 초파일을 공휴일로 지정해달라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기각을 시키면서 말하기를, 성탄절은 본래 기독교인들의 명절이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퇴색돼 버렸다. 이제는 기독교인은 세속인의 명절로 일반화됐기 때문에 그날을 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기독교를 비호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성탄절은 그리스도인들만의 날이 아니라 오늘 세상 모든 사람들, 믿든지 안 믿든지 오늘 많은 사람들의 명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탄절만 되면 모두 즐거워하고 또 행복해하고 떠들고 먹고 즐기고 마시고 선물을 주고, 거기다가 또 눈이라도 오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 없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과는 상관이 없는 세속인들의 명절날이 되게 된 거죠. 그런데 원래 이 성탄절의 의미를 조금 되새겨 본다면 그렇게 축제로 보내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선물 주고 눈 온다고 기뻐하고 할 일이 전혀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더 엄숙해야 되고 또 숙연해져야 하는 날이다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를 보내실 때 그 이유를 우리들이 조금 깊이 이해하면 이 날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셨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첫 번째 설교한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래서 취임 설교라고도 부르는데, 그때 말씀하기를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왔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잃은 양을 찾는 비유예요. 목자가 양을 치다가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99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 들을 헤매요. 어느 정도 찾다가 없으면 포기할 텐데 끝까지 찾아나세요. 그리고 그걸 찾았을 때 그렇게 좋아합니다. 99마리도 소중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에 대해서 온 신경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바로 그것 때문에 오셨다, 그 말이죠. 또 하나 비유는 잃어버린 동전 비유입니다. 동전 10개를 이렇게 실에 끼워서 목에 걸고 다니던 여인이 실이 끊어지는 바람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동전을 찾느라고 밤새도록 헤매요. 그러다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잔치를 베풀었다 그래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잃어버렸던 동전 하나의 값하고 잔치 비용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베풀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실에 10개를 꿰서 목에 걸고 다니면, 그때는 악귀가 많았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악귀가 나한테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런 속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에 꿰고 다니면서 목에 걸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 10개 중에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9개가 있지만 효능은 없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를 노리고 있을 악귀가 지금 나한테 달려올 수도 있다는 위협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찾아요. 그러다가 다행스럽게 하나를 찾아.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죠. 이게 배경의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탕자의 비유 얘기인데 집 나간 아들 얘기예요. 물론 아버지에게는 집에 있는 큰 아들도 있어요. 많은 종들도 있어요. 여전히 변화하지 않는 큰 집도 있습니다. 근데 아들 하나가 나갔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집 나간 아들 하나에 대해서 아버지의 신경은 집중돼요.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해서 생각하느라고 잠을 이루질 못해요. 날마다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비유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의 중요성이에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병들면 모든 가족이 아파요. 하나는 결코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자식 중에서 한 아이가 아파요. 그럼 모든 가족이 아파요. 오늘같이 어려운 때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직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 아이의 기쁨만은 아니에요. 모든 가족이 기쁜 거예요. 즐겁고 행복한 거죠. 그게 하나의 중요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전부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외치신 말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노라. 이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거죠.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냐면 마구간으로 오세요. 마구간은 사람이 태어날 곳이 아니에요. 아무리 가난해도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로 오세요. 왜 하필이면 그 장소로 왔을까? 왜 하필이면 수많은 장소 놔두고 거기로 오셨을까?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그럴까? 그 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 천한 자리. 가난한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는데 거기로 오셨어요. 그거는 이 세상에 소외된 자들, 눌린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겠죠.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어디냐 하면은 갈릴리예요. 갈릴리는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밀리고 밀려서 마지막에 도착한 것이 갈릴리예요. 거기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귀신 들린 자가 많아요. 무당이 많고 점쟁이가 많습니다. 점쟁이가 있다는 깃발 꽂은 곳은 대부분이 가난한 곳이에요. 부천에 그것 꽂혀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 몰려든 사람 보면 다 가난한 사람들이고 병든 자들이었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가요. 가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 병도 그냥 병이 아니고 아주 심한 병자들만 고쳐요.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세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한 곳으로 가세요. 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을 뿐만 아니라 아주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들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가난이 주는 축복도 있어요. 그게 간절함이에요. 복음은 가난한 곳에 먼저 파급이 돼요. 가난한 사람들은 복음을 더 잘 받아들여요.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을 대상을 잡는데 누구부터 잡았느냐면은
부촌서부터 잡은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복음이 더 빨리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청계천변이 복음 전파하는데 제일 먼저 들어갔던 곳이, 거기는 가난했던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던 장소가 청계천변. 그 옛날에도 거기에 백정들이 모여들었고 거기에 천민이 모여들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거기 먼저 복음이 들어갔어.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들이 먼저 들어왔어. 늦게 양반들이 복음을 접하고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모슴들이 먼저 들어와 있고 백정들이 먼저 들어와 있고 천민들이 먼저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집사가 돼 있고 장로가 돼 있어요. 양반이 늦게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양반 자리를 따로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선교사들이 그걸 거부했어요. 교회 안에는 층이 없다. 그래서 거부를 했어요. 자존심 상하니까 나가서 양반 교회를 따로 개척하잖아요. 한국 교회 역사에 나오는 얘기들이죠. 또 성경을 번역하는데도 그때 당시는 한자문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유식한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은 다 한자를 배웠어요. 한문을 썼어요. 근데 성경을 번역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번역을 해야 되나 할 때 그때 주로 부녀자들 대상으로 해서 한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아마 양반 계급을 타겟으로 한자로 이 성경을 번역했더라면 오늘 한국 기독교는 이렇게 발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밑에 층에서부터 성경을 접하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한글을 배우게 되고 배운 한글로 성경을 읽게 되고 이것이 주요해서 한국 기독교가 발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을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또 세 번째는 병든 자를 위해서 또 오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이 여러 가지였는데 그 사역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역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역이었어요. 많은 병자들을 고쳐요. 병도 그냥 병이 아니고 아주 원초적인 병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 듣지 못한 사람, 걷지 못한 사람, 나병 환자, 38년 된 병자들, 이거 전부 고칠 수 없는 원초적인 병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환자들이 찾아올 때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다 받아서 고쳐줬어요. 피곤하지만은 다 고쳐줬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본질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에게 오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는 이 병자들은 누구든지 그냥 보낸 적이 없어요. 다 깨끗하게 완벽하게 고쳐져요. 그런데 가난한 것이 어떤 면에서 복인 것처럼 내가 병든다고 하는 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병들므로써 그것이 축복인 경우도 많아요. 사람이 병이 들게 되면 마음이 열려요. 생각이 열리고 그리고 생각의 차원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병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사람이 병들게 되면 병상에서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세상에 묻혀가지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갈 때 그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일하던 사람이 침대에 던져져 가지고 누워서 한참 생각을 하다 보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동안 잊어져 있던 사람이 하여야 하는 꼭 그 수준의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음문이 열리게 돼 있고 생각도 열리게 돼 있고 추구하던 거 잊어버렸던 것을 찾게 돼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생각이 열리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좋은 것이 병원이에요. 사람들은 입원하게 되고 병들게 되면 착해져요. 사탄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고 그랬어요. 완악한 사람도
침대에 누워져 가지고 사경을 헤매게 되면 이게 열려요. 그리고 자신을 보게 되고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고 다 잊어버리고 살던 좀 더 높은 세계를 보게 되고 찾게 되고 간구하게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병들매 은혜예요. 가난도 그거를 할 수 있고 병들도 그거를 할 수가 있어요. 1750년에 영국 런던에 큰 지진이 발생해요. 지진으로 건물들이 많이 무너져 많은 사람들이 매몰돼서 죽어가고 있어요. 요한 웨슬리는 뛰어다니면서 더 큰 재앙을 만나기 전에 회개하라고 외치고 돌아다녀요. 어떤 사람이 가까스로 구조가 돼요. 그래서 피 흘리고 죽어가요. 이 사람을 차에 싣고 병원으로 갑니다. 막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었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우냐?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죽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다음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다음은 생각을 안 해요. 죽음은 생각할지 몰라도 그 다음들을 생각을 하질 않아. 그래서 세상에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끔 가다가 이 세상에 환난을 허락하세요. 태풍이 오듯이. 태풍이 오면은 파괴도 있지만 살리는 비율은 더 커요. 질병은 어떤 면에서 파괴도 주어지지만 그것 때문에 회복이 주어져요. 성장이 주어지고 발견하는 것이 있게 되고 눈을 열게 되는 거죠. 그게 축복이에요. 병상에 누워보니까 그동안 깡그리 잊어버리고 살던 높은 세계를 보게 되고 잊어버렸던 세계를 찾게 되고 하나님을 어렴풋이나마 발견하게 돼요. 그게 축복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로 가셨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뿐만 아니라 억눌린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사람을 억압하고 억누르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죄도 사람을 억누르지만은 나쁜 습관도 사람들을 억눌러요. 나쁜 습관 가운데 하나가 담배예요. 하루에 3갑씩 피우는 분들은 자유가 없어요. 그걸 끊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못 끊어요. 이미 자기를 얽어매고 있어요. 습관화가 됐고 중독이 됐어요. 그러니까 담배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스스로 끊을 정도 되면은 노예도 그래도 고급스러운 노예예요. 근데 도저히 끊을 수 없을 정도 되면 이거는 불쌍한 거죠. 완전히 속박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송송 뚫리는 게 아니고 담배를 피우면 허파에 구멍이 송송 뚫린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못 끊어. 왜? 속박됐기 때문에. 요즘에는 가는 곳마다 담배 못 피게 하니까 건물마다 저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피우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저렇게까지 하면서 피워야 되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피워야 사니까. 억압당해 살아가니까. 노름도 마찬가지예요. 노름에 길들여진 사람은 저 어두컴컴한 거, 저 후미진 곳에 가가지고 담배 연기 쫙 한 곳에서 밤새고 골똘하게 그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본심이 아니에요. 속박. 억압당해가지고. 꼼짝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다 이 마음에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죄성이라는 것이 가만히 생각하려고 하면 나를 붙잡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밝은 빛의 아래로 가지를 않아요. 두려워. 거길 가려고 하면 두려움이 앞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 나갈 것도 조금 어두컴컴해야 마음이 편안해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차를 몰고 운전하라 쫙 하는데 앞에 교통수령이 탁 서 있어. 보는 순간 움찔해. 조용히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다 그런 마음이 있어. 내가 실수한 거 없는데도 그게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죄성의 뿌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밝은 것이 싫어요. 그러니까 빛이 오면 사람들은 그 빛을 자꾸 끌려고 그래요. 예수가 오니까 사람들이 잡아 죽인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죄성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여러분이 잘 아는 귀절이에요. 성경의 요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66권이에요. 성경 말씀이 방대한 내용이에요. 글씨가 얼마나 많아요? 글씨가 다 몇 자인 줄 아세요? 성경 글자가 몇 개예요? 뿌렇게 생각하면 2자인데 성경 2자잖아요. 근데 그 2자 속에 들어있는 성경 내용이 방대한 거예요. 66권이에요. 그런데 66권의 정신, 뜻,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무슨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 얼마만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시기까지 사랑해요. 독생자가 뭔데? 독생자는 여러 아들 중에 하나를 바친 게 아니고 모노게네스예요. 오직 유일한 하나. 유일한 보배. 그걸 보내시기까지. 왜 보내셨냐면 짐을 삼기 위해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해석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구원하려고 이렇게 보시니까 이미 사탄이 장악하고 있어요, 세상을. 그래서 사탄하고 흥정을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말하기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거, 귀한 거, 보배를 달라고. 그게 뭔데?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고 세상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이처럼 사랑이에요. 성탄이 뭐냐면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의 뜻을 이룬 것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우리가 즐겁고 놀고 먹고 할 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탄절은 참 처절한 날의 시작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을 한번 시찰하고 와라. 그게 아니고 제물 삼으려고, 죽이시려고. 그래서 보내신 날이 성탄. 그래서 세상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는 어느 날 즉흥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고 창세기에서 이미 계획을 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먹어요. 그걸 먹으면 눈이 띄어진다고 하는 말에 먹어요. 눈은 띄어지긴 했지요. 그리고 띄어진 눈으로 처음 본 것이 뭐냐면 수치를 본 거예요. 나무 속에 숨어 나뭇잎으로 치부를 가려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숨어 있어요. 왜?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선고가 됐기 때문에. 근데 오늘 하나님 찾아오세요. 오셔서 아담을 불러내가지고 말씀한 대로 죽여야 되는데 죽이는 게 아니라 누굴 죽이냐면 양을 죽여.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해입히고 용서하세요. 내가 죽을 걸 그날 누가 죽었냐면은 죄 없는 양이 죽었어요. 그 양이 무슨 죄가 있는데? 아담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죽어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죄 없는 양의 죽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랜 후에 십자가에 나타나는 죄 없이 죽는 예수의 죽음이 이미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있어요. 3장에서 우리에게 그걸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생각이 기쁘신 하나님을 발견을 하는 거지요. 성탄은 우리들이 세속인들처럼 나가서 그렇게 재미있고 행복하게 보낼 그런 날이 아니라 참 우리는 숙연하게 보내야 할 날이에요. 성탄의 의미를 알면 하나님의 처절한 계획,
처절한 결단, 모노게네스, 유일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탄절날 결단을 하셔가지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날, 이것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입었으면서도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신뢰예요. 성도는 누구냐 하면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 그러면 성도들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를 헌쾌하게 입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세상을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자신감 있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역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뭔지 아는 삶이라 이 말씀이지.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문의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도 이걸 모르고 산다면은 십자가의 예수를 2번씩이나 박는 거고 하나님을 묻지라는 것이지 될 수밖에 없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이게 성탄절 아침에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신 있게 나가 살고 자유롭게 나가 살고 행복하게 살고 눌려 살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입을 열어 그 사랑을 선포하며 전도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에요. 이런 삶으로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고백하는, 응답하는 축복의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